로마서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란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되 오래 참으시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음소리 내듯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 하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도 보혜사고 아버지도 보혜사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 해서 살아서 고통을 겪게 하고 죽어서 불지옥에 떨어뜨린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벌을 주고 지옥에 떨어뜨리시나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러나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또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불의하고 불법하고 악한 걸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세요. 이 점이 우리에게도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 날 구원하시면 되지. 날 도와주시면 되지. 다 주시면 되지. 이런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다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으로 다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 보세요. 다 주신 거죠. 또한 예수님 또한 자신의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성령도 또한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도 또한 성령이 다 주시는 증거입니다. 근데 누가 다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살아간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 의로운 말씀을 놔두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다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부정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산상복음 7장에 마태복음 7장이에요. 주여 주여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일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 하십니다. 왜 모른다 하시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우리가 교회 일 하는 이걸로 자꾸 생각하는 데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어렵지 않은 사람이죠. 우리의 본성이 어렵지 않잖아요. 본성이. 게다가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에 이 문화, 문명, 법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개인적인 배경이 어렵지 않잖아요. 이 어렵지 않은 이 세계에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살아왔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 할 때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나 하는데 맞아요.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우리가 거슬러서 살겠습니까? 본성이고 본능인데. 근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본성에서 잘려 혹은 우리의 본성을 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해 주신 겁니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를 받는 거 어떻게 받았나요? 그 물로 머리에 물을 이렇게 얹으면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죠. 몸에 받았죠. 왜 몸에 받아요? 만일 세례를 받는 게 죽었어 천국 가나 그 정도라면 그냥 받으나 안 받으나 내가 예수 믿으면 되죠. 그 세례를 왜 몸으로 받아요? 어떤 교단은 몸이 물속에 잠겨가지고 세례 받아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몸입니다. 몸.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본성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의대로 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과 함께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을 같이 가지는 겁니다. 어디에? 우리 몸에. 우리 몸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이 있으며 이 몸으로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믿음으로 말 한마디 하고 믿음으로 행동한다. 이거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십자가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알고서 감사하고 이 몸뚱어리로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교회는 다녔지만 우리의 믿음이 없었을 때 그때와 달리 이제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좋아요? 준엄하시니까 무서운 하나님이 좋아요? 뻔하죠. 인자하신 하나님이 좋죠. 준엄하신 하나님은 피하고 싶죠. 그러면 인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만나느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자한 얼굴을 두고 준엄한 얼굴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 똑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말하자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준엄한 얼굴로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며 하나님은 늘 인자하신 얼굴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겁니다. 준엄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큰일 나요. 인생이 힘들어요. 우리가 수요일에 읽은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징계 혹은 심판 가운데에 죽어 무덤 속에 묻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시신이 꺼내져 뼈가 길거리에 똥처럼 버려지고 혹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만큼 고통스럽게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그 존엄하신 심판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남은 자 거루터기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안 죽어요. 살아남아요. 그리고는 때가 되면 꽃을 피워요.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싶어요?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 때가 되면 생명력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준엄한 하나님을 만나 죽어라 고생하고 살지 못해 죽지 못해 살고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뻔하죠. 전자죠.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저렇게 고난 당한 거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그 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고생한 거 보세요. 그럼에도 저 이스라엘이 사라지지 않고 또 지금까지도 있는 거 보세요. 저 이스라엘 역사에는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다 묻어 있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얼굴,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봐야 합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조차 그렇게 준엄한 얼굴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고 심판하신다면 이방인이었던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11장에서는 이 이스라엘과 우리를 비교하고 있어요. 하면서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 우리는 돌감람나무로. 참 감람나무가 좋은 거죠. 돌감람나무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우리를 잘라 잡붙여 참 감람나무의 진액으로 우리가 마치 참 감람나무인 것처럼 우리에게 인자한 얼굴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잘려진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척이나 하고 안 믿고, 그리고 바깥에서 예수 믿는다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이러면은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자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냥 잘라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한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영원히 그냥 내가 무슨 짓을 하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이런 식의 싸구려 복음이, 성경에도 없는 싸구려 복음이 마치 MSG, 그래서 사람들 입맛에 맞는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져 가지고 지금 믿음이 미지근해요. 미지근한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도 미지근하게 아멘 하긴 해요. 그러나 살아가지는 않아. 성도님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이 은혜로 이야기, 이거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사실 이제 우리의 믿음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미지근하면은 우리도 또한 저 참 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처럼 잘려질 수 있다. 겁을 냅시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나 한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게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저 이야기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떨며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피로 사셨으니 그 사랑을 만분지 일이라도 알아서 하나님께 엎드려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